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이 한 절 보고 이렇게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의 자손을 복주시기로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부르신 것이죠. 이것을 이제 또 한편으로 좀 오해를 한다고 할까,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만 복주시고 그들만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만 선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증거하고 그 복을 통해서 온 세계 인류가 오고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 나에게만 머무르는 복은 없습니다. 그거는 50%의 복이에요. 그러면 50%는 뭡니까? 그거는 50점이면은 그거는 과락이에요. 그건 낙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은혜와 복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생의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오해한 거죠. 아브라함이 우리들만의 조상이고 우리들만 복 받았다.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의 복을 누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내에서만, 이스라엘 자기들끼리만 복을 받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예수님 제자 되게 하셨다. 그게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나 귀하니까 그걸 귀하게 생각하고 너무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게 다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교회가 자꾸 편협하다, 소위 말하면 자기들만의 리그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우리 안에만 머물도록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가 자꾸 제한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그 받은 복이 그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적이 없으세요. 이미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이방인을 향한, 열방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나서죠. 요나서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과 그 복은 이스라엘 자기들만의 그 주신 복이지 저 우리를 괴롭히는 아스로 니누에게는 절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망정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단단히 오해한 거죠. 하나님 주신 복이 너무나도 귀하고 그 어떤 자부심을 갖고 정말 귀하다, 감사하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도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과 은혜와 복을 전하라. 그것이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다. 근데 자꾸 우리가 그걸 오해하고 제한시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민족에게, 열방에게 나아가는 것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만의 성을 자꾸 쌓는 거죠. 자꾸 오히려 교회가 구분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입니다. 저들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나가 마지막까지 회개한 것 같은데, 불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것 같은데 요나서를 끝까지 보면 뭡니까? 끝까지 싫어했다 그래요. 끝까지 자기 자존심 내세우면서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은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고 성을 내고 싫어하고 끝까지 불순종한 그 태도를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요나서는 사실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요나는 그렇게 본받을 만한 게 없어요. 오히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그에게 복을 주고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얼핏 보게 되면은 자기들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지만은 오늘 말씀 보면은 그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합니다. 그 일단은 떠나는 것이 그 쉬운 거 아니죠.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자기 삶의 모든 기반이 있는 곳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뭔가를 순종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그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게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장소만의 이동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뭔가 미지의 세상으로 나아간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내게 있는 여기서 또 내가 그냥 누리고 있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것으로 먼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판단되고 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는 나에게 매인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될 거지. 그것이 꼭 장소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응답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지금 아브라함도 뭔가면은 그 이방의 나라를 향하여서, 이방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요나같이 자기의 그 원수된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라, 자기의 어떤 장소 있는 지금 그 위치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간다고 하는 거, 그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자기 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어떤 장소에서 거기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기다가 내려놓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떠나라.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떠나겠습니다. 장소적인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모든 기득권,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만 온전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쉬운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살짝 어떻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도 않고 순종할 마음도 없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도 않고 순종할 마음도 없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그 있는 곳에서 떠나라, 내려놓으라, 더 이상 그 매여 있는 것에 사로잡히지 말라 하시면서, 그러면은 가난뱅이가 되란 얘기인가? 그렇게 미래에 불확실한 그런 불확실성만 있는가? 그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너가 떠날 때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십니다. 떠날 때에 내 생각이나 내 기득권이나 내가 매여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에 채우시겠다는 그 말씀은, 그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날 때에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 장소 문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은사와 은혜와 정말 좋은, 나에게 맞는 것들을, 적합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 너의 후손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다. 민족을 이루겠다. 영역을 넓혀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 자체가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무슨 호요식하고 뭐 대단한 복을 받게 되고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없죠. 복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 아브라함의 삶이나 또 우리의 믿음에 합한 다윗의 삶이나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피곤한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나는 복 있는 사람. 너는 복이 된다.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을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무엇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 땅의 복도 있고 후손의 복, 이 다음 세대에 대한 민족을 이루는 영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복도 있고 많이 있고 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이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후손이 낳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믿음의 복,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받는 복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게 하시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와 복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주신 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아니라 영육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얼마든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이 그 자신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고 그 복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복이 온 열방 가운데에 그렇게 전해진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온전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고 우리가 또 증거해야 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 말씀 보시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따라합시다.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네,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은 결코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복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걸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신 것이.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받은 복은 덜한 복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보다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알고 있는 복, 누리고 있는 복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오고는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조상이 된 복을 받았는데, 그러한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족속들이,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후손뿐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 아까 말씀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믿음의 조상들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 좋을 때만 그 믿음을 지킨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나그네와 같은 인생,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순종하여 자기의 삶의 영역을 떠나고 자기 중심 이기적인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떠나고 순종했을 때에 이러한 믿음의 풍성한 복을 받은 것처럼 그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올 한 해에 나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될 줄로 믿고, 이 믿음 안에 올 한 해도 승리하시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고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할 것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서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 자신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통로가 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걸어가신 뜻만 증거하는 우리 인생 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